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유다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적인 방법으로 그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조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조의 아주 암울했던 시대를, 암울했던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조의 맥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유다 왕조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회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여호야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유다 왕조가 완전히 맥이 끊겨버렸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악녀 아달랴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 왕조의 새 왕을 세우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이요, 헌신된 일꾼임을 깨닫고 이 시대에 헌신하는 성도, 헌신하는 가정의 가장들, 또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의 일꾼은, 한 사람의 헌신은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관계를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 여호야다의 헌신을 배우려면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이 유다 왕조까지, 유다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호사밧과 아합이 정략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아합은 자기 딸을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 아달랴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합이 이 아달랴 딸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악독한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결국 아이시아가 여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자 결국 그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왕위를 창탈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들 아이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태우로서 모든 정치를 간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이시아가 죽자 자기 손자가 왕 위에 오르면 자기가 태후에서 물러나게 될 것을 걱정해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손자들을 죽이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마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거짓 증언을 세워서 나봇에게 죄를 집어씌워서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그의 잔향과 포악함이 어머니 이세벨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한 거 아닙니까? 아달랴의 잔인한 칼날 속에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아달랴가 자기 손자를 죽일 때 아이샤의 이복 누이인 여호세바가 목숨을 걸고 자기 침실에 유모와 요아스를 숨긴 후에 구출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세바를 통해서 유다 왕조의 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세바는 누군가? 바로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내 여호세바와 함께 아달랴가 유다 학정할 때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켰던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제거하는 음모 속에서 요아스를 목숨 걸고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다 왕조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헌신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정의를 외치지 않던 시대에 정의를 외쳤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6년간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위기에 빠진 다윗 왕조를 재건하기 위해서 어린 요아스를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소위 거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왕 위에 올라가지만 유다 왕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제사장 부부의 목숨을 건 헌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야다의 부부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신방교회도 이러한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6년간 단절되었던 다윗의 왕권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 위에 앉기 전에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이 언약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지난 6년 동안 아달랴 때문에 이런 언약의 관계를 상실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과거 모세가 맺었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하나님 말씀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이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는 바른 왕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하는 말씀을 바로 지키면은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 나라를 통치하지만 그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언약의 준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언약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모든 일은 왕과 백성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할 때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어질 때 유다 왕조는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말에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나 현재도 또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달을 통한 회복이 오늘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앙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6년 동안 아달랴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울분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달랴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상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근본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바알의 신당으로 와서 그 신당의 제단에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여호야도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온 백성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에 백성들이 함께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신당을, 한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 진정한 회복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 그런 미온적인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할 때 진정한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500 형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잖아요. 그 마지막 부탁을 들은 사람이 120명의 성도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과 12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라파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의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확인한 백성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온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으로 와서 그 제단들과 우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바알의 신당은 아달랴가 세운 곳입니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시집 올 때 그 우상을 같이 가져와서 아마 조건을 내세웠겠죠. 나의 신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불신앙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광야의 우상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의식을 주관했던 맏단도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면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은 그런 의식이 없었죠. 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온 백성이 함께 동참해서 신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준비할 때 여러분 통해서 온 가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백성들이 비굴하게 살았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제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결과가 신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야다는 이제 신당을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에 성전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전에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것을 감독하게 하고 부정한 자들의 출입을 막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성전이 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문지기도 없었어요. 여호와가 혼자서 이 성전을 보호하고 그 성전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달랐습니다. 온 백성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성전을 수직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외롭게 6년 동안 성전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약하게 남아있는 우상의 무리들을 완전히 퇴치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감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하면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한 자들이 넘쳐나는 신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신광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온을 누리게 했습니다. 본문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고통이 제거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6년간의 고통의 세월을 이제 지나버렸습니다. 성전 기능이 마비되고 왕국에는 무참한 피를 흘린 악녀가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악녀가 제거되었습니다. 평온을 찾을 수 없는 유다의 평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신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한 결과 이런 평온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온이 어떻게 올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이러한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될 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의 진정한 평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여호야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유다 왕조의 피를 이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를 통해서 끊어졌던 그 왕조를 잇게 하였습니다. 요아스가 보좌에 앉은 것은 이제 그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다윗의 씨가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 왕조를 이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왕조는 누구에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왕조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여호야다의 헌신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고, 성전에 종사하는 자들이 돌아왔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왕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유다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할 때, 부정한 것을 제거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가정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자녀의 위치를 지킬 때 그 가정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할 때 더욱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될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묵상할 때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누린 평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7절 말씀 보세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7살 된 아이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나라가 평온할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평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비록 왕이 7살을 할지라도 그 나라는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은 정통 유다 왕조를 이어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대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7살짜리 아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과 불평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긍정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보호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치 유다 왕들을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여호야다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게 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었습니까? 철저한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신앙을 제거해버리고 우상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제약된 요소들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할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기쁨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호야다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헌신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 부르짖는 장소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릴 때, 또 말씀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헌신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충성된 일꾼, 헌신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유다 왕조를 이어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해버렸고 그 나라의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야다 한 사람의 헌신이 저희들의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저희들 속한 곳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뜨거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